오늘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걸리는 올무, 덫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올무와 덫을 짐승이나 새가 사냥꾼의 덫에 걸리다, 올무에 걸리다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새가, 특별히 새가 사냥꾼의 덫에 걸리듯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교인들이 이 사탄의 올무와 덫에 걸리는 것을 성경이 여러 군데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덫이라고도 하고요, 올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물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구덩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우상을 숭배하다가 죄를 짓다가 걸리고 빠지고 잡히고 하는 사탄의 그러한 덫에, 올가미에 우리가 빠질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우상 숭배했습니까? 그들이 불순종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긴 역사를 보게 되면 거의 다가 사탄의 올무에 빠져 있는 상태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부정하겠죠. 아니, 내가 왜 짐승처럼, 내가 왜 새처럼 그렇게 올무에 빠져 있나?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나는 자유했어. 누가 그런 얘기했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유한데 뭐 우리가 좀 노예라고 얘기하느냐?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나는 자유해, 나는 올무 같은 거 빠져있지 않아 하고 자만했던, 자기 의의를 자칭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죄의 노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부분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올무, 덫에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분노를 하는데 참지를 못한다든가, 나에게 정욕, 탐욕, 그 다음에 싸움, 전쟁,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우울증, 이런 여러 가지 이 사탄의 올무와 덫에 묶여있는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어떤 한 목사님이 자살을 했잖아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참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서 은혜를 받는데 그 목사님 자체는 그 안에 있는 올무와 덫과 사탄에게 잡힌 것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분은 혼으로 목회를 했고, 육으로 목회를 했지 영으로 목회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 목사님의 현실, 결국 자살로 끝났고, 다른 뭐 여러 가지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의 현실이 많은 우리 목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잘할지도 모르고 목회를 잘할지도 모르나, 그러나 목사들까지라도, 또 많은 크리스천 연예인들도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한 면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올무에 덫에 잡혀있고 묶여있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속이고 내 자신은 속이더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 같다고 했을 때 그거를 무시하지 말고 꽉 잡고 회개하고 뿌리까지 뽑아서 나의 쓴뿌리를 뽑지 않으면은 결국은 사탄에 의해서 올무에 잡히고 덫에 잡혀서 우리가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다. 이 현실을 무시하고 나는 뭐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나 말을 안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올무에 걸린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올무와 덫은 스니키하게 모르게 역사하니까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 좀 뭔가 이상해. 그 뭔가 이상할 때 그걸 잡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걸 잡고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고 내가 올무에 잡혔구나 깨달았을 땐 too late. 그때는 이미 늦어서 이제는 사탄에게 완전히 먹히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이 올무와 덫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올무에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는데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죄지요.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강한 힘에 잡히게 되어 나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빠져나오지 못하며 그 어떤 노력도 도움도 소용이 없고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계속 나는 멸망으로 망가져가는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올무에 잡히게 되면요,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올무가 있고 전체적인 올무가 있는데요, 만약에 통체적으로 올무에 잡혔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했죠. 그 사람의 영혼은 살리되 그 사람의 몸은 사탄에게 내어주어 영혼이라도 살리게 한다. 이런 경우가 통체적으로 사탄에게 잡힌 건데요, 통체적으로 사탄에게 잡힌 사람은 음부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거기서 다시 솟아 올라오는 거죠. 그게 욥이 그랬고 요나가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음부의 밑바닥까지 사탄의 올무에 빠졌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또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탄의 올무와 덫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여러분이 통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멸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왜 올무에 걸리는가? 이거는 간단합니다. 죄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깊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포커스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왜 올무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기도도 하는데, 금식도 하는데, 눈물도 흘렸는데 왜 올무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포커스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귀에 임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올무에 걸리는가 하는 것을 잠깐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뭐죠? 우리는 교회며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과 교회가 올무에 걸리는가? 성경에 나와 있죠. 자, 이스라엘과 교회는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서를 받았습니다.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서를 이스라엘과 교회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면 올무에 걸려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질서는 뭐냐? 구별을 통한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항상 구별하시면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을 잘못함으로 구별이 깨짐으로 거룩이 깨지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하면서, 구별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구별이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강건해진다는 것. 그러나 이 구별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거룩이 깨지고, 거룩이 깨지면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 결국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다 망했습니다. 70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멸망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를 통해서 빛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지만 이 진리가 타협되고 거짓이 이 진리와 섞여서 이게 타협되고 하게 되면은 이 빛이 어두워지고, 그러면 교회가 어두움이 되고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협이라는 것, 우리가 온전한 구별이라는 것, 우리가 진리를 100%로 지키지는 못해도 그 진리를 인정하고 그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그 진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진리를 지킬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해야 되는 이 진리를 사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만 드려야 된다는 것, 그런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그 구별과 이 모든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했을 때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올무에 묶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쫓아내라.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계약도 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고, 쫓아내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며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쫓아내야 되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도 말고 세상을 따르지도 말아야 되는 이러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질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다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탄의 올무와 덫에 묶여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것을 인정하고,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덫과 올무에서 우리가 해방되는가?
근데 왜 이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자, 왜 우리가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 근데 보통 우리는 처음 거는 압니다. 사탄이 놔주질 않으니까. 당연히 사탄이 놔주질 않죠.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사탄은 놔주지 않습니다. 그럼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해야지. 난 3일 금식 기도로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무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올무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3일 금식 기도도 하고 40일 금식 기도도 해야 되죠. 우리는 1번만을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번이 있고 3번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1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2번도 있고 3번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는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번밖에 몰라요. 아, 사탄이 너무 강하구나. 사탄이 나쁜 놈이구나. 나는 영적 싸움에서 물러내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해도 안 물러갑니다. 왜? 2번과 3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도 사탄은 절대 물러가지 않는 이유가 2번과 3번이 우리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사탄을 쫓아내지 못하며, 내가 왜 내 안에 있는 이 사로잡힌 중독, 사로잡힌 죄악, 끊어지지 않는 이 나쁜 버릇, 습관들, 이것이 왜 없어지지 않는가? 그것이 2번과 3번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2번이 뭐냐? 이거는 강대상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의 50%를 알지만 다른 쪽의 50%는 우리가 모르는 건데요, 하나님이 올무에서 안 빼주시니까. 하나님이 안 빼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올무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통해서 사탄의 올무에 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올무가 임해요. 그리고 사탄의 올무와 하나님의 올무는 비슷비슷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왼수가 있는데 그 왼수 때문에 안에 이 쓴뿌리가 생기고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 왼수가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쓴뿌리, 이 안에 있는 분노는 사탄의 올무예요. 근데 그 왼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올무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올무와 사탄의 올무가 이렇게 같이 작용을 하면서 복잡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좀 힘들겠지만,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올무에 묶이게 되면 하나님의 올무에도 묶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올무에서 빼내주시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올무에 잡혀있는 것은 하나님과 해결을 봐야 돼.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선포를 한다고 사탄이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안 빼주시니까 사탄이 좋았다 하면서 네가 아무리 나를 쫓아봐라 내가 나가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갖다 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내 종이라고 했습니다. 내 종. 자, 그럼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내 원수,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왼수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올무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 나의 원수의 자리에다가 놓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거를 빼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올무에서 안 빼주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하나님의 올무를 주셨는지,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올무에서 빼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올무를 걷어가시고, 그 다음은 사탄이 지가 알아서 도망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우리가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두 번째와 우리가 세 번째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23장,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분명히 알지니, 뭘 알아라는 거예요? 뭘? 2번과 3번을 알지니. 1번만 아니라 2번과 3번을 알지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 중 누구도 너희 앞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요, 올무에서 빼내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올무에서 빼내지 않을 거야. 너는 올무에 갇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올무에 있습니까? 그것이 병이 될 수가 있죠. 그것이 자식의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것이 사업의 문제가 될 수 있죠. 여러 가지 올무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빼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빼줄 거야. 나는 안 빼줄 거야.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요, 도리어 그들이 너에게 올무와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는 채찍이, 너희 눈에는 가시가 되어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때까지 그리하리라. 나는 너를 올무에서 안 빼주고 너 멸망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나는 반드시 너를 멸망하게 할 거야. 이 멸망이 하나님의 올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로 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황폐됐죠. 멸망했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노예로 70년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올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여 사탄의 올무에 묶였고, 그 사탄의 올무에 묶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안 빼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올무를 줘서 하나님께서 멸망까지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까지 가게 하실까요? 우리를 뿌리를 뽑으려고,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완전히 회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완전히 낮추시려고, 우리를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태어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해서 다시 태어났죠. 자, 이런 연단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올무는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올무는 하나님의 연단이다. 이 연단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넘어지는 우리에게, 욕심 많은 우리에게,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있을 수밖에 절대적인 필요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여기 재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듣지 못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그의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하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하여 일어나리니. 제가 항상 말씀하는 거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사람을 우상숭배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우상숭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을 우상숭배합니다. 명예를 우상숭배합니다. 성공을 우상숭배합니다. 옛날에는 보이는 우상이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더 무서운 우상숭배가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질투하시고 지금 진노하셨다를 말하는 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구분해야 되고 구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스가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회복될 거야, nothing, no problem,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는 우리는 지금 심각한 문제에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올무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멸망하고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까지 다 멸망할 거야. 정신 차려.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회복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돼. 우리는 올무에 묶여있어 하며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들어야 할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선지자를 무시하고 그냥 everything's okay,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하면 신비주의적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뭐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다 좋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 거짓 선지자를 듣지 말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모든 선한 일이 임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면은 들어보세요. 주께서는 모든 악한 일들도 너희에게 가져오사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으로부터 멸하실 때까지 그리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강대상에서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선하신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이중적으로 나의 의의를 주장하며 내가 하나님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교회 건물이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악한 일들도 너에게 가져오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양면을 우리가 깨달으며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모든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악한 일들이 임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악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씻어지는 겁니다. 씻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지 못한다면 정말 지옥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무란 모든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시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녀들에게는 모든 멸망을 반드시 주신다. 이 멸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올무입니다. 올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이제는 우리의 올무와 우리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무가 여러분에게 부분적으로, 통체적으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올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통체적으로 올무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목숨이 간들간들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이제 그 앞에서 닥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올무가, 하나님의 징계가 부분적이든 통체적이든, 자, 이 하나님의 올무에서 나오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의 올무는 우리를 지옥 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옥 가게 하려는 것이. 이 올무는 지옥을 향한 올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원수가 우리를 밟아 멸망까지 낮추는 기간이다. 하나님의 올무에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을, 일단 올무에 잡히면 그 기간을 채워야 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이 기간을 무시합니다. 빨리 영적인 싸움을 해서 기도해 갖고서 빨리 빠져나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기간을 무시합니다. 근데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으로, 이 기간이 있어야 내가 뒤집어집니다. 내가 뒤집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새롭게 되는데요, 이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왼수 같은 남편 빨리 죽게 해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말이 막 나가네요. 빨리 어떻게 처리해 주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데, 이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올무는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이 기간을 채워야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70년의 기간이 있었고요, 요나는 3일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12년 동안 감옥에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7년의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7년 대환란 전에 우리는 휴고해서 이 7년 대환란은 우리와 상관이 없고 이건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거짓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보게 되면은 이 7년 대환란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위한 연단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씻게 되는 겁니다. 정말 지금부터, 지금 현재 영적으로 살고 계신 분들은 7년 대환란 중간에 휴고를 당해서 마지막 후반부 3년 반에 하나님 심판을 겪지 않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올무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기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의 기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는 사탄의 덫이요, 사탄의 올무요, 동시에 또 하나님의 징계의 올무도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기간을 얘기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에서 빨리 해결해 주시옵소서. 쉽게 빠져나가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쉽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완벽하게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올무에 걸리게 되면 사탄은 우리를 빼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빼주지 않습니다. 기간이 찰 때까지.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그 기반이 약해질 수도 있고, 강도가 약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기간을 통해서 온전하게 거듭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서, 우리의 덫과 올무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이 덫과 올무의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4번, 이 기간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시간으로 절대로 바꾸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좀 제 좀 살림 좀 나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좀 로또리라도 하나 타서 그냥 갑자기 백만전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내가 직면한 나의 그 십자가, 나의 연단의 기간을 감사하게 그것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5번, 그러나 약하게 줄여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환난의 기간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강도를 약하게 하거나 줄여주시옵소서 기도하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사탄도 알아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무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무 기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보내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원수 같은 남편이 있다면 그 원수 같은 남편과 어떻게 지내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나에게 원수 같은 직장이 있다면 이 원수 같은 직장을 어떻게 내가 잘 지혜롭게 보내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아니 나는 싫어하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뛰쳐나갈 수도 없습니다. 뛰쳐나가면 더 무서운 원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닥쳐진 이 하나님의 올무 기간을 어떻게 채우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올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포로 생활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4절,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했던 사로잡혀간 모든 사람에게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이고 이 포로 생활은 언제 끝날 겁니까? 70년까지 길어진다고 생각 안 했겠죠? 1년이면 끝날까? 2년이면 끝날까? 3년이면 돌아갈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이러한 이방인들의 종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모든 이 느부갓네살 왕과 이 바벨론을 당장 멸하고 우리를 당장 뭐요?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소서, 당장 한 달 안에 그렇게 하소서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우리가 올무에서 벗어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라 했을 때 예수님, 정말 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있지? 내가 내려갈게.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인 걸 보여줄게,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줄게 하고 내려왔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감당한 그 올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70년이라는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변화를 받는 것이죠. 뼛속까지 근본적으로 뒤집어져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70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나도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는 그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지혜롭게 채우느냐, 그것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집들을 짓고 거기서 거하며 정원을 가꾸어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아내를 얻어 아들들과 딸들을 낳고 너희 아들들을 위해 아내를 얻고 너희 딸들은 남편들에게 주어 그들로 아들들과 딸들을 낳게 하며 거기서 증대하여 감수하지 않게 하라. 눌러 살아라. 바벨론에서 눌러 살아라 이겁니다. 그럼 뭡니까? 나의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눌러 살아라. 왜? 그것은 네가 감당한 너의 올무니라. 아니 어떻게 이 올무가 왔습니까? 죄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걸 당장 1초 안에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간에
우리는 그 나의 원수와 그 나의 올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 당장 해방해 주실 거야. 너에게는 잘못이 없어. 회개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올무와 우리의 죄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로잡게 하였던 그 성읍의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화평 가운데서 너희가 화평을 지닐 것임이니라. 그 원수와 같이 살 때 그 올무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죠. 올무의 때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왜 그렇죠? 특별히 올무에 잡히게 되고 이 마지막 때 어려울 때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게 즐겁게 해주려고 심리적으로 괜찮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괜찮아 하고 격려해 준 사람을 조심하라. 그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괜찮아가 아니라 회개하라. 그리고 진짜 진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암이 걸렸는데 괜찮아. 그러면 나중에는 그 의사가 왼수가 되는 겁니다. 당신이 왜 내가 암이 걸렸는데 괜찮아 해서 내가 죽는 것도 모르느냐.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게 중요한 건데요. 올무의 기간 동안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라. 그 올무의 기간, 그 연단의 기간, 십자가 기간 동안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부르짖기가 좋아요. 일단 편해지면요,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저는 평생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가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면이 조금 있잖아요, 저한테. 그나마 가난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렇게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유지하는 거죠. 잘 나가고 잘 되고 고난도 없고 그러면 완전 이거는 엉터리가 되는 거죠. 망나니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무가 있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올무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70년 포로 생활에서 너희가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경청하리라.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만나게 되리라. 언제요? 올무 때. 근데 거짓 선지자는 이 올무의 기간을 없애려고 그래요. 우리는 고생 안 해도 된다. 십자가 없이도 부활할 수 있다. 연단 없이도 우리는 영적이 될 수 있다. 고난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 없는 영광. 이거를 거짓 선지자들은 가르치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좋아서 할렐루야 하죠. 왜? 이렇게 좋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거짓 선지자다. 특별히 마지막 때 이 어려운 환난의 기간 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4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다음 마지막이죠. 5번. 때가 돼요. 기간이 차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때가 언제인지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상태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당한 연단을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은 정말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왕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왜? 자꾸만 부정적인 말만 하니까, 자꾸만 안 된다고 하니까, 자꾸만 죄 지었다고 하니까, 자꾸만 회개하라고만 하니까, 맨날 그 얘기만 하니까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죽었고 선지자들 다 죽었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자들의 끝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70년 포로 생활 때 바벨론과 온 우주, 온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의 반은 디아스포라였어요.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상으로 그냥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은 단지파는 독일 쪽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 증거가 없는 건데, 독일 쪽으로 가서 단지파들은 독일 쪽으로 갔고, 그 독일 쪽으로 해서 다시 미국으로 흘러들어서 그 독일 계통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느 누가 지금 누구 우두머리가 독일 계통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또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뭐 이런 것은 다 예측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연단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그냥 세속화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지옥까지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무에 걸려 있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이 올무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서, 비록 나의 몸은 연약하지만, 나의 육신은 후패하지만 내 안은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임재로 새로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